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준비는 이미 했고요. 그 뒤에 남은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공부한 것에 대략 3할 정도만 강단에 올라갑니다. 나머지 7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제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봅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하필 결혼식으로 시작됐는가? 이거 설교에서 짧게 지나갔는데 사실 여기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봤는가? 원어를 어떻게 봤고 주석을 어떻게 비교했고 어디서 막혔는지.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이야기들. 이게 제일 재밌어요. 양꼬리 이야기도 나오고 신이 배고파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설교 총정리, 마지막 자백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맨 뒤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결혼식과 화목제는 왜 이렇게 닮았는가입니다. 이건 예화가 아니라 구조가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설교 서론에서 결혼식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건 예화가 아니에요. 예화라는 건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레위기 3장을 읽으면서 계속 뭔가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걸렸습니다. 이거 결혼식이잖아. 한번 나란히 놓아볼게요. 화목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흠 없는 것으로요. 회막문 앞에 섭니다.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기름을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결혼식은 어떨까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목사님이 묻고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이 예식이 끝나면 밥을 먹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같이요. 자세히 보면 되게 구조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앞에서 자기를 걸고 고백하는 것,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집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혼식이 화목제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원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결혼식도 그 모양을 갖고 있는다라는 고민점입니다. 근데 최근에서 그렇지만 결혼식에 대해 얘기할 때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예배 모양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담아놓고 설명하는 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모양들이 되게 많이 보게 돼요. 한번 제가 화목제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돌아볼 것 첫 번째는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면 혼인사학 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여겨지잖아요. 병들 때도 사랑하겠습니다. 가난할 때도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돌아보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점심에 뭘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걸고 맹세를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맹세를 받으시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화목제의 안수랑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예배자는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재물이고 이 재물이 나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거는 거예요.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걸 수 있으려면 그걸 받아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받는 분이 없는데 자기를 걸면 그건 그냥 허세예요. 그렇다면 지금 결혼식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주례가 없습니다. 제사장, 목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맹세가 없습니다. 안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순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밥만 남았습니다. 식은 짧아지고 사진은 길어지고 다들 뷔페로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봐요. 화목제에 고기만 남은 거예요. 기름은 사라지고 고기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없는 화목제가 화목제일까요? 그건 단순한 고기 파티예요. 하나님의 몫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그렇다면 하객은 뭐가 될까요? 화목제 식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보면 규정상 혼자서는 못 끝내는 제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냥 밥 먹으러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확인해 주는 자리였어요. 아,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 서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같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하객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증인이에요. 두 사람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정이 흔들릴 때 붙들어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뭐가 될까요? 축의금을 내고 밥 먹고 나아갑니다. 증인이 하객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뭘 썼죠? 증인 없는 언약은 오래 못 갑니다. 여기서 청첩장 보면 되게 웃긴 단어가 있어요. 뭐죠? 제가 앞서서 해야 되는데 예전 청첩장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주례 누구, 장소 어느 교회. 지금 청첩장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나요? 두 사람이 만난 날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 만난 지 며칠째, 사진도 예쁘게 들어갔죠. 저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가 바뀐 걸 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청첩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청첩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두 사람입니다. 화목제로 치면 기름을 떼는 순서를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무엇일까요? 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예배가 먼저 죽었을까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배에서 화목제가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배가 소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들으러 갑니다. 설교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설교가 별로면 오늘 은혜가 없다고 해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받아가는 자리예요. 화목제가 화목제에서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면요. 안수하는 순서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얻는 순서요. 짐승의 머리에 손 얹는 그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예배자의 능동적으로 하는 유일한 동작이거든요. 피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기름을 태우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예배자가 직접 하는 건 손을 얹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를 빼면 예배자는 감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가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화목제 온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 상상해봤어요. 상 앞에 앉아서 주인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소를 끌고 왔다. 그러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관객이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 집이 어려워지면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결혼식이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부가 흔들릴 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나 그날 거기 있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사람들이 현실의 결혼식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요즘 결혼식에서 서약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밖에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갑니다. 결혼식 안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의 절반도 안 돼요. 그 증인의 서약은 가볍기도 하면서도 오래 못 갑니다. 화목제도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설교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시작점. 다시 그렇죠. 결혼식이 무너진 게 아니라 결혼식은 증상입니다. 병은 땅 데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놓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혼할 때도 하나님을 안 부르는 것입니다. 평소의 은혜를
나 혼자 소화하니까 결혼식에도 증인이 아니라 하객만 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화목제가 먼저 죽었고 결혼식은 그 뒤에 죽은 겁니다. 순서가 이래요. 그럼 이제 여기 PPT 되게 길게 남아졌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봤을까요? 솔직히 레위기 3장 읽으면 되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막 반복하고 제가 이렇게 전적인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했었는데 반복하는 얘기예요. 소를 드리면 이렇게 하고 양으로 드리면 이렇게 하고 염소를 드리면 이렇게 하고 반복하고 반복이에요. 보시면 이래요. 소, 양, 염소. 제가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팔면서 탈무드라는 책을 봤어요. 그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제사장이 부패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사 제도가 막 부패해가지고 나라도 막 부패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제사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죠. 전 재밌게 읽었어요. 제사장님 그 소와 양과 염소 중에 무엇이 더 맛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 염소를 안 받으시니까 양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던 게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그 제사장이 처형을 당했어요. 왜냐면 왕이 질문하는 것은 화목제에 대한 질문한 것인데 그 화목제를 기준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시니까 양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게 그 제사장이 제사 제도를 모른다는 게 뽀록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장해 놨었는데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탈무드에서 나왔긴 했어요. 준비하면서 별의별 것도 다 봐요. 아무튼 이어나갑니다. 되게 소양 염소는 똑같아요. 가져온다, 안수한다, 잡는다, 피 뿌린다, 기름을 뗀다, 태운다. 이것을 3번 읽으면 졸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성경이 뭔가 3번을 반복하면 그건 지루한 게 아니라 강조입니다. 무슨 짐승을 가져오든지 절차는 같다는 거예요. 부자애가 소를 갖다 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염소를 가지고 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 반복이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원어를 한번 봤어요. 화목제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제바흐 셀라빔입니다. 제바흐가 희생제물이고 셀라밈이 문제의 그 단어예요. 바로 셀라밈, 샬롬이랑 어근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평화의 제사, 화목제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솔직히 화목제라는 얘기를 들어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게 안타까워요.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나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제가 주석을 뒤지다가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이 단어의 어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내놓는 것은 대략 3가지예요. 샬롬, 평화제, 화목제. 둘은 나눔 계열, 친교제, 공유제,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눠 먹으니까요. 셋은 인사 계열. 이거 재밌는데 제가 뒤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니까 화목이지라고 넘어가는 시점에 사실은 학자들이 100년 넘게 씨름한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비교한 주석은 이렇습니다. 4권을 놓고 되게 비교를 했어요. 오 하게 되는데 그렇게 외남의 NICOT 레위기 이 사람 신학적으로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합니다. 화목제를 감사와 서원과 자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축제의 식사로 설명해요. 설교로 옮기기 좋은 언어를 써요. 그리고 2번째 레빈의 JPS 주석 이 사람은 유대인 학자고 제가 이 책 타는데 진짜 비싸게 막 전집 다 샀어요. 진짜 주머니 많이 깨지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원어와 고대 근동의 비교에 아주 강합니다. 되게 JPS는 고약인데 구약 주석으로 나왔는데 정말 원어 주석이 강하고 제가 특히 유대인 학자라는 것, 유대인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시점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했던 주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JPS 주석은 진짜 추천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밀그룸의 앵커 바이블 이건 두께가 두껍습니다. 제사 제도 자체를 파고듭니다. 루커의 NAC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보험주의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은 웨스트민스터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주석이 갈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실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주석들이 서로 다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칙을 써요. 본문이 직접 말하는 것과 본문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추론한 것을 분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3장 4절에 두 콩팥과 그 기름 위에 기름을 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콩팥일까요? 여기서 흔한 설명이 있어요. 구약에서 콩팥과 내장은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이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마음을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담아 넣었어요. 좋은 해석이죠.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레위기 3장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시의 배경과 모양,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라는 것을 찾아서 해석하지, 레위기 3장에서 정확히 이렇다라고 설명은 안 해요. 콩팥이 감정을 상징한다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 끌어온 추론이기도 하죠. 가능한 해석이지 확정된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건 강단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돼요. 한 끗 차이인데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팔 때 쓰는 방법이 주석부터는 안 봅니다. 질문부터 만들어요. 레위기 3장을 만들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만든 질문들이 있어요. 왜 화목제는 암컷만 내는가? 왜 즐거운 제사에 피가 나오는가? 왜 하필 기름과 콩팥인가? 왜 이 제사에는 죄 이야기가 없는가? 왜 3장은 먹는 이야기를 안 하는가? 이렇게 10개 지금 적으면서 막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주석 보는 거죠. 뭐 궁금하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 놓고 주석 읽으면 달라져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질문에 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온 질문은 꼭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교의 핵심이 되기도 하죠. 이번에 그 질문이 그래서 왜 3장은 먹는 이야기를 안 하는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놓쳐. PPT도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냥 막 넣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솔직히 막혔던 곳이 있어요. 레위기 3장만 읽으면 왜 이 제사가 좋은 건지 잘 안 보이잖아요. 계속 태우는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기름 태우고 콩팥 태우고 커플 태우고 3장 안에 있는 잔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 7장 가면 그림이 보여요. 거기 가면 누가 뭘 먹는지 나와요.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그리고 드린 사람의 목. 이게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레위기는 3장만 떼서 읽으면 반쪽이 됩니다. 7장까지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레위기 7장을 막 여러 번 인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 대주를 2개로 잡은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본문을 설교자면 보통 셋이나 넷으로 나눕니다. 제가 그래서 좀 여러 파트로 막 나누어다가 막 뭉쳐 놓았던 것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생각한 건 그거예요. 뭐 신앙적인 모습,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뭐 잘해야 된다는 그 고민점도 있겠지만, 대지를 너무 많이 잡으면요, 이거 듣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실 게 그려졌어요. 근데 그 고민점이 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좀 2가지 대지로 보통 쓰려고 합니다. 좀 쓰리죠.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고, 좀 깊게 나누고 싶고, 성도들도 이거 정도 알아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듣는 성도님들이 좀 그 깊이까지 가려면 좀 약간 멀었다라는 그 근심과 탄식이 좀 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2번째로는 하나님이 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았어요. 내일 이루어질 것인데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였어요. 이게 제일 놀라운 지점이에요.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을 드렸습니다. 의무예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으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화목제는 안 드려도 됩니다. 레위기 7장의 동기가 3가지로 나와요. 제가 이것도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PPT로 꽝꽝꽝 색깔 칠해서 놨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예요.
히브리어로 토다, 네데르 네다바입니다. 토다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을까? 뭘 해주셨을 때 드립니다. 무엇을 해주셨을 때. 그래서 뭔가 제가 이걸 되게 상상을 하겠는데, 우리 집안 뭐 잘 돼요. 우리 집안 뭐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걸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앞에 그 고백이 담긴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뭔가 감사 제사로 드린다는 그런 모양도 좀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도 안 해봤어요. 뭐 차 샀을 때, 개업했을 때, 이사 갔을 때 그런 게 바로 화목제와 어울리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것은 정기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좋았습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것잖아요. 그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서원한 게 이루어졌을 때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원입니다.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드려줘도 되는 제사를 제도 안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의무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자리를 아예 법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점은 암컷도 됩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근데 3장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참 실용적이라고 생각돼요. 번제는 전부 태우죠. 그러니까 최상급 조건이 붙어요. 근데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사람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목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단 흠이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완전한 이란 뜻이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도 흠은 없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라고 아무거나 갖다 놓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의 꼬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 보면 양꼬리 되게 볼품없잖아 라고 생각해요. 짧고 볼품없다 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그 유대 이것이 적혀질 당시의 시점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다른 품종을 상상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알야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지방 꼬리 양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꼬리에 지방을 저장해 놓는 양이에요. 이 꼬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어떤 기록에서는 꼬리가 땅에 끌리지 않게 수레를 달아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양의 꼬리는 짐승에서 가장 기름나고 감나는 부위였습니다. 딱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원리는 소와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요? 레위기 13장 11절 부분 되게 독특한 나와요.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램인데 이게 보통 떡이나 빵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나면 큰일 나요.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신들이 인간이 바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유지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신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신이 배고프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딱 잘라 말하죠.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제사의 언어입니다. 식탁에서 어른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과 비슷하죠. 어른이 굶으실까봐 비워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셀라밈이 인사의 예물일 수 있습니다.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입니다. 레빈이라는 학자가 아카드어를 가져옵니다. 솔마누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인사를 할 때 들고 가는 선물입니다. 신하가 왕을 뵈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뭘 들고 가죠? 사절이 동맹국에게 갈 때도 그 선물 솔마누라고 했어요. 셀라밈이 이 계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목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러 가는 길에 들고 가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딱딱한 제사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잖아요.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유력한 가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혼자서 끝낼 수 없는 제사입니다.
제가 크게 얻은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제 고기는 그날 다 먹으라고 나와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요. 남기면 안 됩니다. 남은 건 다 태워야 돼요. 자, 계산해 보세요. 소 한 마리입니다. 가족이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야 됩니다. 이웃을 부르고 형제를 부르고 가난한 사람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 규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혼자 삼키지 못하게 하려고요. 시간 제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시간 제한을 걸면 그건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잔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나눌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죠? 일곱 번째, 하나님과 제사장과 내가 한 상이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 태웁니다. 사람의 몫이 없어요. 소제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드린 사람 몫이 없어요. 속죄제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만 세 몫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드린 사람의 목. 이런 제사가 이거 하나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징적으로 보면 한 짐승을 놓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앉아있는 어떤 잔치 모양이에요. 제가 결혼식의 모양 같기도 했던 그 생각이 나기도 해요. 신학자 레비는 이 자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자가 그 식사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으로 함께 계신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제물을 먹는 사람이 제단에 참여하는 이야기요. 바울의 머릿속엔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게 다이어트 명령은 아닙니다. 오해가 많아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지방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건강을까지 챙기셨다. 마음은 알겠는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레브는 모든 지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장을 덮은 지방, 내장 주변 지방, 공팥 주변 지방, 떼어낼 수 있는 특정 부위를 말합니다. 고기에 박혀있는 지방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애초에 화목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살코기에서 지방을 다 발라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양지침이 아니라 소유권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17장에 생명이 피에 있고 하나님이 그 피를 제단에서 속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고 피는 생명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과 생명, 이 둘은 사람이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예요. 17장 보세요. 이 규례가 어디까지 가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성막안이 아닙니다. 모든 처소입니다. 집, 부엌,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뜨끔하게 됐어요. 예배당 안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면요, 통장도 제 겁니다. 시간표는 제 겁니다. 주말 계획도 제 겁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죠.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은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고백이 예배당 문에서 멈추면 그것은 반쪽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감사고 기쁨의 축제예요. 근데 레위 7장 20절에 서운한 규정이 있어요. 부정한 자가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잔치인데 조건이 엄격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대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레위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쁨이 상일수록 엄숙합니다. 은혜가 상일수록 함부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재밌게 더 깊게 파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시는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재밌게 했어요. 뭐 제가 뭐 레위기 3장 모양 이렇게 봅니다. 뭐 피와 기름, 제단의 불, 식탁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죽음으로 시작돼서 잔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화목제의 구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 잘라야 될까? 왜 이렇게 펴갖고 이제 아무튼 그래요. 제가 잠깐 뭐 헷갈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결론은 화목제는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이 이루어져야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침점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많은 것을 수다 떨다 보니까 머리 어질어질하고 또 그래요. 그렇지만 좀 화목제가 좀 더 재밌게 좀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은근히 듭니다. 그래서 이만 오늘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띵용.